네, 이 시간은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 말씀까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144페이지, 145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받으실 때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요한복음 2장 13절 말씀부터 22절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홀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예수의 성전을 세우라. 예수의 성전을 세우라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본 요한복음 2장의 앞에 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가셨습니다. 성전 안에 들어갔는데 아니 웬걸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의 얼굴이 보인 게 아니라 오늘 14절 보니까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 또 돈 바꾸는 사람들을 발견하게 되셨습니다. 오늘날 시대에 우리는 예배를 이렇게 편안하게 드립니다. 자리에 앉아서 찬양도 드리고 또 말씀도 듣고 또 훌륭한 연주와 또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죠. 그러나 그 당시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참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작업 자체가 참 어려웠죠. 제물을 바쳐야 하기 때문에 소도 잡아야 되고 또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은 양을 잡아야 되고 또 그거보다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은 비둘기를 잡아야 되는 또 그래서 피를 내고 내장을 드러내고 그거 다 불태워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예배였습니다. 참 번거로웠죠. 그러나 이 번거로웠지만 이 번거로운 일들을 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였고 예배의 방식이었기 때문에 오늘 14절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이 당시의 예배의 형식과 형태로 봤을 때는 소도 필요하고 양도 필요하고 비둘기도 필요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는데 멀리서 소를 끌고 와야 된다는 그 어려움 힘들잖아요. 비둘기야 새장에 가두어서 갖고 올 수 있겠지만 소나 양을 끌고 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친절하게도 성전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팔아주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그냥 돈만 가지고 오면 소도 양도 비둘기도 사서 편안하게 그걸 갖고 이제 성전 안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주었습니다. 괜찮은 방법이지 않습니까? 참 괜찮은 아이디어입니다. 어렵지 않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화를 내셨을까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예배를 섬기는 자들 아닙니까? 예배를 서비스하고 예배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인데 오늘 예수님은 지금 화가 많이 나셨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소와 양을 또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돈 바꾸는 사람들을 다 내쫓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요? 자,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을 갖고 계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성전에 왜 옵니까? 우리가 교회에 왜 옵니까? 분명한 목적을 갖고 오시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하나님을 만나러 우리가 교회에 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데 오늘 이 성전에 예수님께서 도착하셨을 때는 예배를 드리는 자의 마음의 상태를 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그저 바빠요. 자, 오늘 한번 살펴봅시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팝니다. 그리고 오늘 돈 바꾸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 돈 바꾸는 사람들이 뭘까? 이 사람들이 또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돈 좀 한번 벌어보자. 그래서 세상에서 쓰는 돈을 갖다가 성전 안에서 그대로 쓰면 안 된다. 그거는 불경스러운 것이다. 그래서 돈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발행한 화폐를 세상에서 쓰는 돈으로 바꾸어 주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쉬운 말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한국은행 지폐를 교회 올 때는 못 쓰는 거예요. 헌금으로 드리려면. 자, 이제 시간 헌금 시간입니다. 헌금 드리세요. 헌금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면은 그 세종대왕 또 신사임당 그려져 있는 그거 못 해요.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돈은 안 받는 거예요. 요 아래 로비에서 돈을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환전하듯이. 우리가 공항에서 환전하듯이 우리 에덴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발행한 돈을 우리는 받습니다. 해가지고 아래에서 돈을 바꿔주는 그런 형태와 같이 이 시대의 성전도 마찬가지였어요. 세상에서 쓰는, 로마에서 쓰는 그 가이사의 그 얼굴이 그려져 있는 그 화폐를 못 써요. 그 돈을 갖고 가서 성전 문 앞에서 돈을 바꿔야 돼요. 성전 안에서 쓰는 돈으로. 그래서 많은, 소위 말해서 환칙이라고 하죠. 예. 환율 조작을 통해서 많은 부를 성전이 취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오늘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실 이 사람들도 다 커미션을 받고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아무나 와가지고 소나 양과 비둘기를 파는 게 아니라 성전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요즘 임대업과 같이 성전은 자리를 내주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장사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은 사업체니까 소나 양이나 비둘기 파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 가서 성전에다 세를 주고 자리세를 주고 장사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보셨어요. 자,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여기까지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기분이 별로 안 좋을 것 같죠? 예, 예수님께서 보셨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이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와서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자리에 이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네들의 그 돈을 벌어야 한다라는 욕심에 사로잡혀서 바쁘고 분주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보셨어요. 이 사람들의 목적은 오직 돈 버는 거구나. 그래서 이 사람들의 상을 엎어버렸어요. 소도 내쫓고 양도 내쫓고 환전하는 사람들 돈 다 엎어버리고 다 나가라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16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예. 예수님의 말씀은 단호합니다. 다 가지고 나가라.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집은 내 아버지 집이라고. 그런 것들 다 필요 없다고. 너희들의 욕심들, 돈 벌고자 하는 모든 욕망들, 그것들은 우리 교회, 이 하나님의 집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다 가지고 나가라고 채찍질을 하시면서 지금 분노하십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분노하셨던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 성전의 형태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들이 지금 돈을 벌려고 그래요. 이 사람들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제사장들이에요. 성전을 운영하는 대제사장들, 또 장로들, 소위 말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지도자들이에요. 교회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의 생각이 돈을 벌고 싶어가지고 양과 소와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또 돈을 받고 또 환치기를 통해서 환율 조작을 통해서 돈을 벌고 또 더 나아가서 나중에 글에 보면은 이제 소와 양을 잡을 때 피가 나지 않습니까? 소와 양을 잡아야 되니까 죽여야 되니까 그럼 피가 나옵니다. 그럼 피를 갖다 어떻게 처리할까요? 그걸 또 거름으로 팝니다. 성전이. 예, 피를 다 모아가지고 소와 양에서 나는 그 가축에서 나는 그 피들을 버리지 않고 태우지 않고 잘 모아놨다가 그걸 또 농사하는 사람들한테 그걸 또 돈을 받고
팔아넘기는. 그러니까 굉장히 머리가 좋죠, 사실은. 예, 이 당시에 있었던 성전의 지도자들은 돈 버는 데는 정말 탁월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다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건함으로 인도해야 할 지도자들이 오로지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돈 버는 데만 생각에 집중되어 있고 자기의 배를,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는 데만 급급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들을, 심령의 상태들을 예수님이 보셨어요. 이 교회의 지도자들, 이 성전의 지도자들은 오로지 자기들의 명예와 자기들의 종교적 영향력을 정치적인 실수로 쓰는데 그 돈을 이용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걸 아셨어요. 물론 예수님도 그 피해자긴 하셨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제사장들과 이 성전의 장로들이 겁이 나는 거예요. 그 예수라는 청년이 살아있을 때 자기가 다시 살아난다 그랬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라는 청년이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지금 무덤 안에 들어갔는데 제자들이 혹시 그거 빼내고 시체를 빼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또 유언비어를 퍼뜨릴까 봐 겁난다. 그래서 또 그 무덤을 지키게 합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3일 만에 그 무덤 문이 열려지고 예수님 부활하셨죠. 헐레벌떡 군병들이 겁이 나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갑니다. 우리가 밤새 지켰는데, 우리가 3일 동안 열심히 지켰는데 지진이 나고 무덤 문이 열리고 밝은 빛 가운데 우리는 거꾸로 지고 그리고 가봤더니 시체가 없어졌습니다. 정말 놀라운 기적입니다. 라고 그 군병들과 그 지키던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때 이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마태복음의 기록에 보니까 돈을 줍니다. 그 군인들에게 돈을 줘요. 그리고 소문을 퍼뜨리라고 합니다. 우리가 밤에 지키고 있는데 제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에 나타나서 예수님의 시체를 탈취해 갔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유대사회에서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구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소문이 2000년이 넘었지만 그 소문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얼마나 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이 그 소문을 갖다가 아주 치밀하게 퍼뜨렸는지 오늘날까지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아요. 그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 돈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바로 이 성전세에서 나온 거예요. 돈으로 사람을 매수했어요. 그 자기네들의 종교의 영향력을 정치적인 수수로 사용하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참을 수가 없어서 그들을 다 내쫓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과감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성전,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전혀 관계없는 이 성전을 누구 보고 헐라고 하십니까? 오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오늘날로 말씀드리면 누가 헐어야 돼요? 이 성전을? 우리가 헐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성전 내가 헐어버리겠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강력한 파워와 힘으로 내가 헐어버리겠다 이것이 아니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이 성전을 너희들이 허물어라.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큽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교회에 나옵니다. 그러나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행하고 있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성전을 갖다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아니 이 건물로 만들어진 이 교회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성전된 여러분들 각각 개개인의 여러분들의 심령 상태를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예배드리러 온 이 자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이 각 개개인의 이 성전들은 안에 어떤 준비를 지금 하고 계시냐 이겁니다. 여전히 분주하십니까? 소도 팔아야 되고 양도 팔아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또 이런저런 어떤 염려들로 가득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성전은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앞서서 노끈으로 채찍질을 해가면서 다 나가라. 너희들 쓸모없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성전이다. 너희들 하나님께 예배하러 온 자들이 아니다. 라고 내쫓는 그런 형태의 모습. 그거와 별로 다를 게 없겠죠. 그러나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이 성전을 허물어라. 오늘날 이 한국교회도 마찬가지겠죠. 많은 안타까운 얘기들이 들리고 또 우리가 보고 있는 지상파 또 종편에서 나오는 모든 뉴스에서
기독교와 교회 또 목회자들 또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여러 부적절한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뉴스로 화두로 다룹니다. 그래서 교회가 많이 욕을 먹고 있죠. 그러나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간단하죠. 우리가 그 성전을 헐면 됩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들을 우리가 헐어내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개혁을 하는 겁니다. 손가락질을 할 것이 아니라 저 교회는 저런 문제가 있대, 저 목사님은 저런 문제가 있대, 저 성도는 저런 문제가 있대, 그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그런 부분들을 개혁함으로 허물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를 개혁주의라고 합니다. 프로테스탄트라고 하죠. 번역하면 반항하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저촉이 된다거나 하나님 말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들을 철저히 배격하고 저항하는 사람들, 반항하는 자들입니다. 프로테스탄트의 시작은 카톨릭과의 대립이었습니다. 카톨릭이 미사를 통해서 또 카톨릭이 여러 전통을 통해서 이 사람들과 같이 돈을 끌어모으기 시작했어요. 이탈리아 로마에 가보니까 정말 이 베드로 성당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거 하나 만들려고 또 그들이 자기네들이 그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막대한 돈들을 끌어모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해가면서. 물론 도화선이 되었던 것은 면죄부도 있겠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이 돈과 욕심에 탐욕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개혁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면죄부를 갖다 사야지, 그 표딱지 하나 사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냐. 성경에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부합하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에 오류다 해서 일어난 것이 종교개혁 운동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프로테스탄트라고 불렀죠. 카톨릭에 있는 사람들이 너희들은 프로테스탄트다, 반항하는 자들이다. 우리는 그 말을 이제는 떳떳하게 우리가 받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개혁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개혁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성전을 헐어버려라 했을 때는 그 말을 이상하게 듣지 마시고 우리 스스로 받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개혁하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 말씀으로 진보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거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기를 소망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뒷절에 보니까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좋다. 성전을 허문다고?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어진 성전이야. 성전은 솔로몬이 만들었습니다. 허물어졌죠. 그 이후에 포로 이후에 돌아와서 수룹바벨이 다시 재건했습니다. 좀 형편없는 모습이었지만 그래도 성전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헤롯 왕이 성전을 다시 만듭니다. 더 멋지게. 오늘 보고 있는 이 성전은 헤롯 왕이 만든 성전입니다. 무려 46년 동안 만들었습니다. 최고의 로마 기술이 들어간 최고로 아름다운, 솔로몬 성전보다도 더 아름다운 성전이 바로 이 헤롯 성전이었습니다. 더 컸습니다. 더 웅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헐어버리겠다고? 그리고 네가 3일 동안 다시 일으키겠다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사람이 만들어놓은, 사람이 고안해낸 그런 예배, 또 사람이 만들어내고 사람이 고안해낸 그런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 안에 임한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뒤에 보니까 이는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예수의 자기의 육체.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주님의 백성을 삼으셨습니다. 우리를. 믿는 자들은 이제 다 주님의 백성이 됩니다. 3일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부활한 주님의 모습, 또 그 부활을 믿고 있는 우리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게 되면 이제 예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진정으로 하나님과 만남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고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전이고 진정한 예배 아니겠습니까? 그토록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소도 끌고 와야 되고 양도 잡아야 되고 비둘기도 잡아야 했던 그런 예배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믿으면, 예수님의 피를 믿으면 그것이
곧 제물이 되고 예수님이 친히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난 예수님만 믿으면 이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전의 가치고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우리가 갖고 있었던 그 고리타분한 또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그 성전들을 헐어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개혁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이제부터가 중요하겠죠. 바로 우리 안에 예수의 성전을 세우는 것입니다. 생각을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예수의 생각으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도 괜찮았고 또 예수님께서 그래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다시 세우겠다라는 말씀도 좋았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이것이 중요하겠죠.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마음과 또 우리 생각을 모아서 함께 한번 따라해 보길 바랍니다. 개혁을 위한 묵상의 시간을 확보하자.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자꾸 이런저런 교회의 사건들, 기독교에 대한 사건들이 언론 지상들을 통해서 나올 때 개혁하자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욕하는 사람도 많고 비판하는 사람도 많아요. 내부에서든 외부에서든 이런저런 얘기가 많은데 또 어떤 움직임을 하자고 얘기가 많은데 그러나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먼저 좀 묵상하는 시간을 좀 갖기를 원합니다. 서투르게 움직이지 말고 서투르게 막 뭘 해야 된다는 것보다도 우리가 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 이 성전을 어떻게 우리가 허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허무는 작업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개혁을 위한 묵상들, 그 잘 허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허물래. 예수님께서 허물래. 그러면 뭐 그냥 막아주고 막 때려부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이 있을 것이고 잘 보존해야 될 것이 있을 것이고 또 허물어야 할 것도 있겠죠. 요즘 제가 주일학교 아이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같이 이렇게 찬양을 해요. 막 율동하면서 찬양하는데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정말입니다. 10년도 안 됐어요. 지금으로부터 7, 8년 전만 하더라도 교회 안에서 아이들과 함께 같이 율동하면서 춤추면서 같이 허그하고 끌어안는 것이 별로 어렵지 않았어요. 그리고 게임을 해도요, 뭐 가운데 풍선 갖다 놓고 같이 끌어안고 이 가슴으로 터뜨리기 뭐 이런 거 다 한 번쯤 해보셨죠? 이런 거 하는 게 별로 어렵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려워요. 교회 안에서도요. 이해되시죠? 특별히 그래요. 남자 아이들끼리 같이 하는 거는 재밌을 거예요. 그러나 여자 아이들, 나와 다른 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만나서 손을 잡는다거나 같이 끌어안는다거나 허그를 한다거나 또 앞서서 말한 그 풍선을 갖다 놓고 같이 끌어안고 터뜨리는 거, 주저함이 생깁니다. 우리 안에서 좋은 것들이었어요. 형제와 자매의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는데 참 좋은 것들이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교회 안에도 그런 미투 운동이라는 것들이 들어와서 우리 안에 전혀 그런 것들이 없었는데 그러나 주저하게 만드는 그런 현상들도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개혁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주님께서 성전을 허물래, 나쁜 것들은 허물어야죠. 나쁜 것들은 없애버려야죠. 그렇지만 나쁜 것들을 잘 없애야지 왜 좋은 것들까지,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까지, 이거 좀 주저함이 생깁니다. 이것도 안 해야 되나요? 하면서 멀리하는 것들, 조심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혁을 위한 충분한 묵상함, 생각의 시간들을 좀 확보하시고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시간들은 필요할 겁니다. 빨리 뭔가를 움직이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교회를 좀 더 건강하게 아름답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사랑을, 교제를 우리가 잘 지켜나가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함께 고민하고 나가는 건 필요한 작업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님들, 여러분들이 앞으로, 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맞이할 이 교회를 아름답게 건강하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개혁을 위한
건강한 묵상함의 시간들을 지금부터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좋은 생각들과 아이디어들이 모아져서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또 주님의 말씀에 더욱더 근접해 나가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또 그런 교회들이 될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겸비한 그리스도인이 되자. 예, 이 부분도 아주 중요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걸 물어보시겠습니까? 넌 어느 교회 다녔니? 넌 무슨 교파니? 그렇죠? 저는 장로교인데요. 저는 감리교인데요. 저는 성결교인데요. 저는 침례교인데요. 저는 순복음교회인데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다 일일이 체크해 가시면서 장로교는 100점, 뭐 감리교는 80점, 뭐 이렇게 매기실까요? 아니죠. 예, 그건 아닙니다. 단언컨대 하나님 나라는 교단이나 교파나 신학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찾으시고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 겸비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하냐라는 얘기는 바로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생각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많은 것들을 듣고 많은 것들을 보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생각도 그렇고 믿음 생활, 이 행동도 내 의지로 하는 것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 보면 막 열심히 해야지만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것과 같이 막 헌금을 많이 바치고 막 봉사를 많이 해야지만 내가 하나님 나라의 높은 자리에 갈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이상한 신학과 교리와 믿음의 형태들이 점점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다시 로마 카톨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열심히 바쳐야 돼요, 교회? 또 열심히 많이 뭐 정말 세상 말로 소위 말하듯이 노가다 뛰듯이 열심히 해야 뭐가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혹시 그렇게 가는 신학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지금 신학과 교리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중요하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가 겸비한 그리스도인이 되자라고 함께 이야기한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겸손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겸손한 마음과 겸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나를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 마음속에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그 믿음으로 세워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됩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예, 여러분들이 봉사도 많이 하고 또 교회가 즐거운 곳이어서 좋은 곳이어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세우진 않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예수님이 주시는 겁니다. 차라리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저요, 제가 교회를 한 20년 다녔는데요. 예수님 잘 모르겠는데요. 이 말이 맞는 거지. 내가 교회에서 20년 동안 열심히 봉사했는데요. 그럼 내가 하나님 나라 가겠죠? 그건 잘못된 거죠. 차라리 정직하게 말하십시오. 내가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는데 인격적인 체험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1대1의 만남을 갖고 싶은데 아직 그런 게 없습니다. 전 예수님 만나보고 싶고 제가 믿고 있는 이 믿음에 대한 실체를 제가 경험해보고 싶습니다. 이 말이 맞는 거죠. 예,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의지와 나의 공로와 내가 행한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갖다 놓고 이것이 나의 믿음이다 라고 한다면 그거는 잘못된 믿음입니다. 이거는 어떤 신학이든 어떤 교리든 그것이 장로교든 감리교든 뭐 어떤 교단이든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만드시고 믿음을 세우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에 대한 인생을 잘 모르고요. 인생 이야기를 잘 모르고요. 성경에 나오는 다윗의 인생 이야기를 잘 몰라도요. 예수님은 잘 알고 계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입니다. 여러분들, 복음이란 무슨 뜻입니까? 복된 소식입니다.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살 수 있는, 다시 살 수 있는 그런 소식을 전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개혁을 위한 묵상의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잘 허물 수 있을까요?
내 안에는 내가 주인으로 삼고 있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사랑하고 있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하면서도 세상에서 내가 목적을 삼고 가는 것들이 참 많은데 이걸 어떻게 해야 좀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을 1순위로 내가 삼고 나아갈 수 있을까요? 저 앞으로 결혼도 해야 되는데 정말 이 결혼해서 믿음의 가정을 세운다는 게 뭘까요? 예, 고민하셔야 됩니다. 또 자녀를 낳으면 자녀를 어떻게 해야 정말 주님의 자녀로 잘 키울 수 있을까요? 그런 고민들을 지금 우리 때 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직장을 구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고 내가 하나님께 봉사하고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직장을 내가 구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고민들. 제가 지금 공부를 해야 되고 앞으로 진로를 갖다가 제가 갖고 나가야 하는데 어떤 진로를 제가 나아가야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이 인생은 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생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인생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 그런 생각들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겸손하고 겸비하게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때 참으로 우리 안에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이 비로소 세워질 것이고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을 것이고 또 나중에 주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앞으로 있을 우리 모든 인생길에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님들 진정으로 주님의 사랑을 받으시고요. 또 여러분들이 올려드리는 그 사랑이 주님 앞에 올려지고요. 그래서 정직한 믿음, 정직한 신앙, 정직한 사랑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사랑하는 지체님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